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 선포하시거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직접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사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지키게 할 때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구름 기둥을 따라 불모의 광야를 횡단하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바위길을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2달 만이었습니다. 장엄하고 위험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기둥은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은 그 산 아래 평지에 장막을 쳤습니다. 3절 말씀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시내산에서 장막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을 올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을 나타내는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국가와 교회로 조직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삼음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알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온 세상에 전달되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할 때 천사를 보내거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신의 산에 내려오셔서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취임을 할 때도 거룩한 예식이므로 엄중한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율법을 선포하는 행사가 대단히 중요함을 가리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엄숙하고 거룩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태초에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는 모습을 통해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들은 하나님과 직접 보며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보며 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12장 2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분을 보면 사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가 죽을까 봐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실 때 천사나 모세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보면 죽게 될까 봐 빽빽한 구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웬만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투과하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시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반포하실 때 모세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하고 중요한지를 인상 깊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서 그분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이행할 것을 선언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엄숙하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상 깊게 하기 위해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까지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 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지도자를 믿게 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매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바쳐야 됐는데요.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숙하게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함과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제3일에 온 백성이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은 더욱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온 산이 어둠과 신비에 쌓여 버렸습니다. 그 후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 기슭으로 나갔습니다. 17절 말씀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산 기슭까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 소리가 꼬르르 쾅쾅 하고 칩니다.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갑니다. 그 가운데 큰 불꽃이 타오르면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시내산 전체가 지진으로 땅이 흔들립니다. 그게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제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놀라실까봐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나팔 소리가 큰 소리로 울릴 때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하기 위하여 나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천사들이 웅장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표징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 말씀에는 모세까지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레 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고요해졌습니다. 한동안 엄숙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른 짙은 흑암을 통하여 큰 음성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알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웅장하게 임했지만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 수중 안에서 그 바로 그분의 면전 앞에서 발 아래 앉아서 아주 가까운 곳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은 아주 우리 가까이 오셔서 그분의 수중에서 그분의 발 앞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오셨는데 왜 더 가까이 오면 죽게 될 것을 엄숙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인간이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법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모든 원칙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항할 때 그 율법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는 시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율법을 법궤 안에 보관할 때도 법궤를 절대로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을 때 즉시 죽임을 당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지지 못하도록, 인간이 고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려고 했죠.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사탄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타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천주교회는 그 바꾼 법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경된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변경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신성하게 여기고 그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으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이 온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 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절대로 변경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내게 대하여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고귀하고 가치 있게 알며 세월이 지나도 그 말씀의 신선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